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 영성훈련의 주제는요, 너무 중요한 이 주제예요. 왜 영성훈련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장 기초적인 영성훈련, 그리고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 근본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성하면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쵸,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 사람은 영성이 있어 할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쵸, 새 방언을 막 말하게 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숨겨진 뱀들 막 쫙쫙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막 뽑아내고, 그 다음에 막 손을 얹은지 막 병이 일어나고 휠체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그것이 영성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성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요, 믿는 자의 표적, 기적, 이적, 이것이 영성의 전부라고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영성의 전부인 줄 알고 불법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 왜 영성을 훈련해야 되는지 오늘 본질적인 것부터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에세이의 영성훈련은 그래서 물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대적할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현상 특징들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설교를 통해서 제가 영적 치유, 영적 분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영적 세계, 영적 전쟁, 또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아, 그것이 영성의 전부가 아니야, 영성을 훈련하는 목적이 아니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진정한 영성으로 훈련되었다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일 뿐, 그것이 영성의 전부가 되어서도 아니고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표적, 귀신을 쫓아내 이런 것들이 영성이 훈련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부일진데,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열광하고 환호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변에 귀신을 막 쫓아내고 휠체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은 권능이 있다, 놀라운 능력이 있다, 영성이 대단해, 우리는 쉽게 너무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불법을 행하는 종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그쵸? 그것이 저가 아니기를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그 불법을 행하는 종아라고 책망했던 그 종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아픈 자를 치유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종아라고 책망하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권능의 종이다, 저 사람의 영성은 놀라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고 표적일 수 있으니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하고 기초 토양부터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졌어요. 죄 짓기 전 아담은.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드러났어요.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넣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성이 후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성 가운데 창조, 말씀의 능력, 그죠?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전부가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부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아멘. 영성의 기초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기를 확 불어서 생령이 됐다. 살아있는 영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영을 부어넣어서, 그쵸,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쵸,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영성 훈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진정한 영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죠?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귀신이 쫓아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신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까워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영성일지나 일부이고 협의적 영성의 모양일 뿐이고,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형상, 모양대로 복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는요, 생기가 부어져서 성령이 부어져서 믿는 자의 표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생명의 그 존재 가치를 보였어요. 아담아, 네가 부르는 모든 각종 동물들을 데려오면서 네가 부르는 그 이름이 그의 존재 가치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아담에게 주셔서 그것이 믿는 자의 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나가다가 코끼리, 코뿔소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그의 존재 가치가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권능이 부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의 전부가 아니야, 아담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함으로 믿는 자의 표적이 드러날지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시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훈련신 것처럼 영성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 보지도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진정한 영성 훈련의 핵심은요,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 모양, 속성, 인격을 드러내면서 살아내는 것이 완벽한 영성 훈련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요, 생기가 부어짐에, 즉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이 부어짐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협의적 영성 플러스 삶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래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내 딸아 잘하고 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니? 힘들지 않니? 물어보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믿는 자의 표적, 신성의 협의적, 이 영성의 협의적 이 결과가 나타났지만 아담에게 계속 훈련하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늘 거니시면서 마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나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혜사로 계신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영성,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정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저 선악과 보이니? 저 선악과는 세상의 것이야. 보지도 말거라. 먹지도 말거라. 생각하지도 말거라. 손을 뻗어서 만지지도 말거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안 먹을게요. 그리고 매일 찾아가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종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느니?
있겠느냐? 분노하지 말거라. 용납하거라. 용서하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네가 어려우냐? 오른밤을 맞았느냐? 비방받았느냐? 왼밤을 돌려대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밤을 때리고 악으로 갚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성을 보이신 거예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 인격, 속성, 아버지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평생 동안 인간으로 사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광이죠. 영성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완벽한 영성, 완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영성 훈련의 시작은 아담에게 코에 생기가 부러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 찾아오신 것처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큰 말씀에 따라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할 때 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내지 말거라, 용납하거라, 용서하거라. 때로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내 종아 너 어디 있니? 지금 네 마음이 어디 있느니? 네 마음이 어디 있니? 네 생각이 어디 있느니? 한번 나눠보자. 우리 변론하자 하시면서 우리가 설령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리라. 그러시면서 계속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홍빛까지 붉은 죄가 지우개로 지워지고 하면서 내 안이 깨끗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삶으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완벽한 영성훈련의 열매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협의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그 협의적 영성,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너무나 몰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영성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열방의 세계 교회들이요, 평신도들이 정말 어떻게 영성을 받아야 되는지 막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헤매다가 길을 잃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헤매다가 미혹되고 왜곡되고 거짓 선자에게 묶이고 무당의 영을 가진, 점치는 영을 가진 어떤 종교인에게 또 묶여버리고 신령한 것, 신비한 것만 찾아다니다가 실제적으로 진정한 영성의 완성, 열매, 결과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삶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영성훈련을 해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결론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결론이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영성훈련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 동행의 길인 거예요.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스승되어 우리 영성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복원시키기 위하여 최초의 인간 아담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길을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영성 훈련,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 훈련은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모습, 이거를 드러낼 때 진정한, 그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거에 너무 열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를 이제 광의적 영성 훈련에 맞추자고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나를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셔서 내가 성화된 모습으로 정금같이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걸 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때때로 제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쪽에 몰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사역을 막 할 때 신유에 숨겨진 비밀, 그래서 막 병을 어떻게 고치고 막 손을 얹을 때 전기가 찌릿찌릿 나가고 그럴 때 막 반응 현상, 이런 책에다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니? 내가 너를 불법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어떡할 거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늘 겸손함으로 단련을 하거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가장 최종의 영성훈련의 열매와 결과가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형상, 인격, 속성과 9가지 성령의 은사, 즉 하나님의 신성이 골고루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라, 훈련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 정금이라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영성을 지닌 분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도 정금 99.9%의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복원되고자 훈련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진정한 영성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저도 몸부림치면서 이 멕시코 땅에서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살아낼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살아내고자 그 자리를 지킬 때, 단련하실 때, 견뎌낼 때, 단련할 때 엄청 힘듭니다. 혹독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오매,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연마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온전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빚어가는 그릇에 뜯어내줘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것도 있다면 벗겨 주시옵소서. 이 토기장이 하나님 손으로 이 그릇을 빚을 때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모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손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재물을 연연하고 있는 그 재물을 뜯어내는 거예요. 건강하면서 매어있는 그 자녀에게 불치병을 주면서 내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치병도 주시고 암도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이 연약한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는구나. 그래서 납작 엎드릴 때 그것이 영성으로 빚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아름다운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협의적 영성이 아니라 광의적,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빚어지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경 에세이 구호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막 이 안에서 행복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자.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더 나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입으로 뱉는 거예요. 내가 듣도록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누가 듣도록?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자신이 듣도록.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 행복, 불심 불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성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성이 아니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영성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여, 나와 너와 상관없다. 말씀을 들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한 영성이 무엇인지, 그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모양, 예수 그리스도 향기, 주님의 영성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다루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영성이 필요하기에 아버지 이렇게 단련하십니까? 물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짐으로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큰 영성의 그릇으로 빚으시사 아버지 그곳에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을 실족시키는 도구가 아니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향기 나는 종들로, 그러한 자녀들로, 그러한 백성들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영성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오매 오늘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제 그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빠는 마약 중독자였고 엄마는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길거리에 내다버렸어요. 이제껏 엄마 아빠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고아원에 갓 들어온 아이의 간증에 통곡해버렸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마약을 팔았는데 함께 있었던 어떤 아저씨가 마약을 하고 난 후 저를 불똥에 던져 몸이 불타버렸어요. 아이를 살펴보니 왼쪽 귀가 화상으로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화상에 일그러져 있는 14살 아이의 간증은 부족한 종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10살 배기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누가 가장 보고 싶어? 엄마요. 그 아이의 엄마는 마약 중독자인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만큼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 꼭 안아주었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마약이 아이들의 손에 들려져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도 마약에 취해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다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어 그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엘리야도 감옥에서 탯줄을 자른 채 바로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감옥에서 태어난 엘리야가 벌써 2살이 되었습니다. 마약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약의 올무에 묶여있는 아이들을 구출하고자 몸부림칠 때마다 골리앗이 제 앞에서 비웃는 듯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부족한 종은 사명의 땅 멕시코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봅니다. 마약 중독에서 해방된 우리 아이들이 다윗이 되어 골리앗과 싸우는 꿈을 꿉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멕시코 땅에 고아의 어미로 사는 것이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미의 마음으로 울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뚫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고아원 아이들의 엄마 아빠의 심장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